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을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사유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운동자와 같이 기도하시고 운동에 주셨다가 또 거룩한 성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오늘 불러주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과 허물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며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 주옵소서. 정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자유하신 그 은혜에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 예배가 우리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연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에 계신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 속에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앉으시면 교동입니다. 98문 보고이 주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3장 있으면 그 입 닫아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저에게 행하시는 긍휼로 인하여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살아있어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드리며 기쁨으로 하늘 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간구하는 죄인의 기도를 거절치 않으시는 주님의 넓으신 사랑을 생각하며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받아 언제나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서도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며 사는 제약된 죄의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국의 모양으로 주신 가정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가정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옵시고 또 오늘은 어버이 줄로 지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이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정성과 사랑으로 저희들이 먼저 부모님을 잘 섬기며 공경하며 순종하는 모범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껏 자녀들이 저희들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버이께 평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늙음에서 오는 외로움과 서러움과 쓸쓸함과 섭섭함이 이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 외로운 분들과 허약한 분들과 가난한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 안에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교회 앞에서 어린 심령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넓고 위대하심을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 또 목회자님들 바다보다 넓은 스승의 사랑을 새기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자녀들 스승의 사랑으로 참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선생들과 어린아이부터 또 청년의 이르기까지 모든 신령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젊은 세들이 자녀를 낳아 마음껏 기도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기 원합니다. 젊은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시고 미래를 보장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또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마음껏 사랑하는 좋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백신으로 예방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되고 치료되고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일상이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지켜야 할 것을 성실히 지켜서 이 모든 공감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생긴 두려움과 불안에 쓰기는 말끔히 청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가와 정치 경제는 희망적이보다 암울한 소식이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 나라 정치가 살아날 수 있도록 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세계형의 선교사님께 치열한 삶에서 하나님 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김선모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 동의 선교사님을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공행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들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못한 무거움을 짐을 안고 온 이들도 있습니다. 이루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또 회복 중인 주의 성도를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부유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이 주의 영으로 불같이 뜨겁고 바람같이 강하게 역사되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성령 충만한 주의 재단이 되기 원합니다. 선한 목자로 몸된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의 정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역관에 강건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 생명의 꿀을 먹이고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고 권세 있어 눌린 영혼들이 일어나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 복이 복받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자녀로 합당한 믿음을 지니도록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안에서 오랫동안 교회에 나와 전파하기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을 미리 기억하여 주시고 수금에 안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 부모님들 올랑산 네분 모두 강건하게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한 결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허락하신 형제와 자매의 삶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같이 참석한 가족들에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제가 분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0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이 일 뒤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동네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박성만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부모
헌신해 주시고 수고하신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건강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자녀들이 부모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잘 물려받아 믿음의 유효한 가정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그 복보다 더 큰 복은 없기 때문인데요. 시편은 128편 1절로 4절을 통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숨기는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가르치는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귀한 신앙을 유산으로 잘 물려받아 복되고 형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녀된 분들에게 본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모님들의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대를 계속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오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삶을 통해 믿음의 아름다운 그 대를 유산을 좀 계승해 나아갔으면 하는데요. 여호수아가 남긴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기에 앞서 먼저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의 그 처음과 마지막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의 그 처음과 마지막은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계승해 갈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시작과 마지막 혹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의 그 시작과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의 시작인 1장 1절은 상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한 사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도 2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또 한 사람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여호수아서는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마치는 책이 아닌가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다지 반갑지만은 않은 말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이 죽음이 갖는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의미와는 분명 다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을 생각할 때 그것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요즘은 죽음을 도피처로 생각을 해서 죽음으로 세상에서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벗어나려고도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절망이고 죽음은 삶의 마지막 종착역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예일대 교수인 이 셜리 케이건이라고 하는 분은 그가 쓴 이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통해 죽음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음이 없는 삶은 세상에 없으며 삶이 없는 죽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삶은 죽음이 있기에 비로소 완성되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목적이다. 삶은 죽음이 있기에 비로소 완성되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목적이다 라고 이분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 삶이 이런 것이다, 삶이 위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근데 죽음을 통해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죽음이 끝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이 있기에 삶이 위대해질 수 있다는 말은 언뜻 우리가 말하는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생명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충실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말은 죽음 이후에 있는 영생 때문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 자체 때문에 삶이 위대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죽음은 끝이요, 죽음은 절망이며 죽음은 삶의 종착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겠습니까? 정말 죽음은 끝이고 죽음은 절망이며 죽음은 삶의 종착역쯤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도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마친다고 여호수아서를 통해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겠습니까? 죽음으로 시작하여 죽음으로 마친 여호수아 시대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던 절망의 시대였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비록 여호수아서는 죽음으로 시작하여 죽음으로 마치는 책이기는 하지만 이 여호수아서에는 죽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모세라는 지도자의 죽음을 통해서는 가나안이라는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의 죽음을 통해서는 가나안 땅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이 계승해야 할 신앙의 유산은 바로 이 죽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 말씀하시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죽는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육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죽음은 여호수아가 죽은 것처럼, 모세가 죽은 것처럼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끝이라 생각하는 그 죽음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죽음이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드네스코라고 하는 단어로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한 고백은 마치 이 육체의 죽음과도 같이 자신의 생각과 의지, 육신적인 욕망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런 죽음이 없다면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우리의 주장이나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며 나아간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듯이 오늘 우리도 죽어야 신앙의 본을 본받을 수 있고 죽어야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마치도 이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과도 같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말씀과도 같이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이 죽음 없이는, 완전히 죽는 죽음 없이는 신앙의 선배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본받을 수도 하나님의 참된 나라도 세워갈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 세상적인 욕심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라는 열매를 맺어가시고 그 죽음을 통해 믿음이라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계승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그렇게 계승해 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 세상적인 욕심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통해서입니다. 하나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죽음을 통해 믿음의 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도 죽음을 통해 모세가 남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또 죽음을 통해 그 신앙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가 죽음을 통해 물려받고 또 죽음을 통해 물려주려 한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본문을 통해 여호수아는 그가 물려주려 한 것은 이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그 하나는 그가 살아간 이 삶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가 살다간 삶을 통해 신앙의 보온을 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29절 상반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 후에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에 두고 그의 백성들에게 전한 이 고별 설교를 통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 역시도 결단하고 고백한 것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는 그의 이 고백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약속의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미래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로 인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미래의 삶, 이스라엘의 미래도 보장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며 살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라고 하면서 너희들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한 것이,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고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호수아의 이 고백,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한 이 고백은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부패함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교만함 때문이고 오만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신 인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그것이 마치 우리가 잘한 것 때문에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오만과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보십시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경험한 후 이 3일 만에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은 그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24절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근데 여러분, 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원망이 비단 이때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원망하였고 저기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도 원망하였으며 심지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에도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그 원망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이 없어서가 아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이 불평할 때마다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으며 또 적들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원망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할 만큼 이 패역한 족속이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을 통해서입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내가 이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신 겁니다. 패역한 족속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부패한 인생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올바로 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인정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때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을 진실하게 하지 못하는데,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왜 여호수아는 그 신앙에 흔들림이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가 살다간 삶을 통해 배우려고 하는 신앙의 보호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진 흔들림 없는 신앙,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그 흔들림 없는 신앙 어디에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수아의 온전함과 진실함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상반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는데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전함과 진실함을 요구한 겁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역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으로 이 온전함과 진실함이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지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온전함이라는 것은 삶에 있어서는 성실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또 윤리적으로는 정직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 또 온전하고 성실하며 정직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진실한 모습으로 서게 되었고 온전하고 성실하며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 인생은 부패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흔들림 없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도 참으로 부패한 존재인데요. 칼빈이 그의 교리를 통해 인간의 전적 부패를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였듯이 오늘 우리도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작은 일들 앞에 너무 쉽게 낙심하고 낭망하는 자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패하고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에게 이 성실함과 진실함을 요구하고 있듯이 우리 역시도 이 성실함과 진실함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을 통해서만 우리의 이 믿음을 변함없이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아오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살아오신 그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삶이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진실하게 살아오셨고 그 삶을 통해 지금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켜오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오신 그 삶을 통해 오늘 우리가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 것.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온갖 시련 속에서도 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우리 부모님들께 더욱 감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인지라 진실하기가 어렵고 성실하기가 쉽지 않으며 정직하기가 참 힘들지만 우리 자신을 항상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고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함과 진실함과 정직함을 회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변함없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흔들림 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흔들림 없이 여호와만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여호수아의 신앙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3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혹 이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이 2주 전에 우리가 사사기서를 생각하면서 나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암담한 이스라엘의 미래를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죽고 난 이후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다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여호수아가 이 죽음으로 전한 그 믿음을 본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우리는 2주 전에 후손들에 대한 신앙 교육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요. 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외면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여호수아 사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의 역할은 한계가 있고 언젠가 그분들은 오늘 여호수아가 죽고 그 시대 장로들도 죽었듯이 그 역할이 끝날 때가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그분들이 우리 앞에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홀로서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혼자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스스로 우리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통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디모데에게 그의 믿음의 어머니 또 믿음의 할머니 그리고 바울에게서 배운 것에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여호수아 당시 생존한 장로들이 전한 그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인 지도자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참된 지도자로 모시고 그들 스스로 신앙을 지켜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선배들이 물려준 그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살아가는 그 삶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때로 그들은 여호수아 앞에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다고 고백은 하였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자신들의 그 고백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이후 다윗에 의해서 통일 왕국을 이룰 때까지 약 400년이 넘는 그 많은 시간을 우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어둠의 시대를 겪어야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남긴 신앙의 유산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지도자로 모시지도 우리 스스로의 신앙도 지켜가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 이르기까지 약 400여 년 이상을 어두움 속에 보내야 했던 우리 후손들도 그런 어두움의 시대를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사업 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을 스스로 잘 지켜 우리 다음 세대에도 그 신앙을 분명한 유산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본을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그 신앙의 본은 우리 자신이 죽는 이 죽음을 통해서만 본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날마다 죽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죽는 삶이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지켜가게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죽는 삶을 통해 신앙의 본을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시고 우리 스스로 우리 신앙을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천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가는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분이 있으리로다.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인데요. 이 신전의 은혜를 넘치는 부모님들 강건케 하시고 믿음 안에서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흘려주는 귀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건강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자녀된 또 우리들이 부모님들의 신앙 유산 잘 물려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오늘날 죽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 없고 우리 신앙을 지켜가기도 참 힘듭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주장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본받고 우리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 안에 섬기는 복된 가정 가문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이 땅 하나님의 따라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한번 뒷대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고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모든 삶이 정상화 되어질 수 있도록 고통당하는 이 땅의 백성들 건강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주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그 가정 위해서 이 시간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된 왕이 되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또 믿음의 아름다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교회의 영적인 부모님들 위해 육적인 부모님들 위해 건강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더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자녀된 우리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잘 물려받아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는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보온도 또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지 못하는 그런 시대이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고 온전히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그 귀한 또 삶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물질도 정성껏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모든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자녀들 위에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삶에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또 모든 위험, 어려움 연케하시고 무엇보다도 또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시며 또 이 땅에서 모든 질병이 물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에게 주의 귀한 복음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거하는 장소들에서 우리가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언행 심사가 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보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떠나는 길은 또 멸망의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백성들 이 땅에 참 많습니다. 저들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되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 또 주의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 주의 능력의 손길로 이 시간도 만져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깨끗하게 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동희 선교사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또 주어진 사역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나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김성무 선교사님 또 미얀마의 그 정치적인 불안으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또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루속히 선교의 사역들을 더 잘 감당해 가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올곧은 삶을 신실하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걸음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우리 김수환 한다희 또 귀한 또 세 가정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였습니다. 또 모든 가족들도 함께 나와왔습니다. 또 이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이분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또 직장과 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사업 또 일터들 직장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또 우리 가운데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에 또 공사가 있습니다. 영상과 음향 장비를 설치하고자 하오니 또 이 일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지며 수고하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하나님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고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은혜와 사랑을 주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다시 한번 보시고 다 부모된 분들이고 또 다 자녀된 분들이지만 또 우리에게 또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께도 그렇고 박수로 한번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무엇도 건강하시고 하나님 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 주일은 또 선생님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들 위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반기 학습 세례식이 마지막 주일 오전 11시 이 시간 예배에 있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호흡 또 주위에 아직도 학습 받아야 하실 분들, 세례 받아야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작은 목자분들께서는 좀 잘 살펴서 기획을 또 잘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목장 모임도 겸해서 드립니다. 경영 공부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마치 이후에 목장 모임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또 오후 매일 오후 10시 기도회 잘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 음향 장비 설치가 24일 마지막 5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24일부터 29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또 이 작업 때문에 우리 5월 15일 대청소하기로 했는데요. 작업 마치고 난 이후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6월중으로 날을 정해서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 중에 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얀마 선교사님, 또 그다음에 이동 선교사님 건강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불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얼마 전에 결혼한 세 가정 김수환 씨, 박희 씨 광고를 좀 드리려고 했지만 광고를 하지 마시기를 그렇게 요청을 하셔서 광고는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몇 분이 가셔서 축하를 하셔서 감사함으로 와서 인사를 하시는데요. 김경원 집사님도 가정 다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면 좋겠는데요. 가족분들 다 한번 일어서 좋겠는데 그래서 뒤에 계신 세 가정도 이분이 아름다운 가정이 계시고 이병헌 집사님도 가정도 그런 가정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원하는 후에 서로 이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른 광고 좀 주고 참조해 주시고 일어나셔서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사랑하는 낙경 공동체 위에와 낙경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